우리가 지난주에는 세겜성을 해한 시므온과 레위,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들은 이 누이가 당한 그 괴로움의 일로 인해서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고 정말 속이 상해서, 그래서 세겜과 그 하몰을 속이고 그 땅의 사람들을 다 속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받지 않으면 혼인할 수 없다. 세겜과 하몰은 기쁜 마음으로 그 소식을 성 중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고요.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파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들을 다 해한 거지요. 여러분, 그들이 명분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명분도 있었고요. 정말 이 차오르는 분노와 감정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렇게만 해야 했다라는 그러한 식의 이야기를 지난주 말씀이 끝날 부분에 야곱에게, 그럼 우리 누이가 욕을 당한 게 크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일이냐 하고 이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형제들, 이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아마 스스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옳음과 각자의 방법으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간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야곱의 가문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세겜과 하몰, 또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야곱, 분노하고 걱정하며 그리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그들의 오름 속에 보이지 않았던, 드러나지 않았던, 나타나시지 않았던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답을 내리지 못하고 어찌할까 두려워하는 야곱, 또 여전히 화가 나 있는 야곱의 아들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만나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건 뭡니까? 그것은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너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정확한 방향, 그 나아감을 알려주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IMF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일어났지요? 모두가 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다 집에 있던 금덩이를 가지고 다 와서 그것을 나라를 위해 다 내었어요. 서로가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요. 그 아픔을 모두가 함께 짊어지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일어났지요. 그런데 그 일어남의 이후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다시 넘어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은 일어남을 위해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 먹고 사는 것, 나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넘어졌을지라도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저마다 일어섰습니다. 각자의 문제 앞에 우리는 일어나야만 하고 일어나기 위해 힘을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어난 다음에 무엇이냐 말이죠. 일어난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일어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하지? 라고 모른다면 우리는 다시 그 바닥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라 하시고 그 가야 할 곳 베델을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저는 여러분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을 만나셨습니까?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고 기쁜 일도 있을 수 있겠고 감사한 일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는 일어났을 것입니다. 오늘을 힘을 다해 살겠노라 다짐하며 그렇게 일어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일으킬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로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것, 분명한 방향과 우리의 길을 정하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어났다면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남 가운데 함께 하셨고 일어난 중에 함께 하셨고 일어났다면 하나님 바라보고 베델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날마다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주님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어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베델로 나아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베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베델로 가라 그러시면 우리가 일어났고요, 이제 용기를 내서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자,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신다, 베델로 가라 하신다 했다면 그럼 우리는 베델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베델로 가라 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러면 베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만났던, 하나님이 지금 그걸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그 베델이 어떤 곳이었냐면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여러분 베델에서의 일은요 야곱이 도망칠 때의 일이었어요. 그냥 장원급제해가지고요 꽃가마 타고 돌아오던 그 길이 베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그때는요 처량하게 두려워하며 도망가던 때였어요. 하나님이요 그냥 지금 내가 야복 나루에서 너를 축복하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꿨으며 에서에게서 너를 건졌던 그때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라고 말씀하세요. 실패의 때, 어려움의 때, 고난의 때에 만났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는 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겁니까? 저는 여러분이 정말 부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요. 여러분이 정말 이게 제가 천안시내 옛날에 요즘에도 유명한 거예요. 문타워가 저는 제일 유명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야오리 백화점 맞은편에 문타워. 부유함의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문타워. 문칩과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런 높은 건물도 쌓았으면 좋겠고 차도 좋은 차 타셨으면 좋겠고 입는 것도 먹는 것도 다 좋은 것 누리셨으면 좋겠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은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러분 가난하게 사시라, 여러분 쩔쩔 굶으며 사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은 무엇인지를 저는 늘 전할 뿐이지만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형에게 도망칠 때
내가 너를 만났지 않냐, 너 베델에서 예배해라. 지금 이야기 하심은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은 승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은 부요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은 명예가 목적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에도 어떤 때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다른 목적, 다른 부요함, 다른 영광이 내게 목적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 저부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에도, 우리가 부족함에도, 우리가 상함에도 오늘 예배할 수 있으면, 네가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쁨 중에도 감사 중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늘 한결같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때로 승리를 구하나 승리와 멀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장에 지금 야곱의 눈에는 그저 도망자요 처량한 자신의 몸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은 결국 그 말씀하신 대로 야곱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결국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살게 하셨어요. 눈앞의 승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좌절하고 낙망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불 가운데에서도 건짐 받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너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야곱은 이제 떠날 채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델은 세겜에서 멀지 않습니다.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면 베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세요. 가까운 곳으로 도망치는 것과 무기를 준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결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어긋난 것입니다. 최대한 멀리 도망가야 되고요. 도망가면서도 흔적을 지워야 하고 도망가면서도 쫓아올 적을 대비하기 위해 방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베델로 가라, 그리고 예배해라, 이건 전혀 일반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지요. 여러분, 야곱과 그 아들들은요, 그들의 옳음, 그들의 상식, 그들의 의기를 따랐지만은 망하게 됐어요. 야곱은 자기들의 옳음이 아닌 오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 저희가 해보니까 안 됩니다. 저희가 저의 옳은 생각으로 지금 당장에 닥친 위기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심판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행했지만 하나님, 안 됐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들의 옳음이 아닌 오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로 작정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하나님만 이제 따르기로
이제 작정한 야곱이 제일 먼저 한 것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야곱의 사람들 중에 우상을 품은 자들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모든 것을 정결케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품은 우상들이 여러분 환난 날에 그들을 건져주지 못했어요. 그들은 다 우상을 품었지만 건진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은 옷이 지금의 모양이 그들을 건져주지 못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다 하면서 말하지 못하는,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는, 아니 앉고 일어섬도 할 수 없는 우상단지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의 행실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대충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누더기 옷 입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에 물든 모든 마음들, 우리의 모든 행실들, 우리의 상함을 비우치며 회개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여전히 죄 중에서 방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죄의 옷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야곱과 그의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품고 있었다는 것은 놀라우면서도 놀랍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지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우상을 품어요? 놀랍지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도 그랬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우상들을 내 마음에 품어놓을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해요. 4절 말씀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보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에 야곱에게 속한 자들이 다 그 우상들, 그 장색들을 다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이제 정리하고 베델로 이동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연약함으로 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회개함을 원하세요.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내 귀에 달린 것, 내 마음에 달린 것, 내 손목에 달린 것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죄를 자복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야곱이요 그걸 받아들고 네가 어찌 이런 걸 품고 있었느냐고 혼내거나 탓하거나 내쫓지 않았어요.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그것을 다 정리하고 그들은 정결하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행함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함과 동일합니다. 네가 어떻게 이런 죄를 졌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야곱이 그것을 이전에 품고 있던 우상들과 모든 자기의 의의를 받아다가 정리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것을 이제는 다 정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왜 우상을 마음에 품었을까요? 그것은 그 지방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해오던 세상, 그 세대의 모습들이에요. 나를 힘있게 해줄 만한 것, 나의 소원을 들어줄 만한 것, 나로 풍요롭고 번성하게 해줄 만한 것을 조각하여다가 품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잘잘못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라를 든든하게 방비할 이 것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외교도 중요하고요, 군사도 중요하고요, 정치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세계 각국이 이제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무기를 막 다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이 청년들 다 강제로 징집하는 나라들도 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이대로는 망하겠어요 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방비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겠구나 하고 세계가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방비는 자꾸 올라가고요, 미국은 이제 1100조까지 올라갔다. 많은 나라들이 무기를 만들어요. 오늘날 가장 강력하다는 것이 핵무기잖아요. 핵무기가 내가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 대다수의 인식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들었던 거지요? 우상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핵무기였어요. 그들을 지켜줄 것만 같고, 그 지방의 사람들처럼 잘되게 해줄 것 같고, 그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런 우상은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속한 사람들이 우상을 품음은 당연한 그들의 생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그들은 그들이 의지했던 당연하다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말하는 그 우상을, 그 생존을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면 고울들로 그들을 무서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이라는 핵무기보다도요,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체험케 하신 것입니다. 수백 수천 개의 핵무기가 있다 한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하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이 나라 가운데, 공경에 처한 이 세대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명고울로 그들을 무서워하게 하시고, 그리고 야곱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6절로 넘어가시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여러분, 결국 야곱과 그 아들들이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은 이제야 갓단 아람으로 떠날 때 약속했던 바,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어요. 엘 베델이라 하는 것은 베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야곱은 다시금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추격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8절 말씀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7절까지는요, 이 위기를 만난 야곱의 이야기가 일단락되는 듯 해 보입니다. 그리고 8절 가면 대뜸 드보라가 하는 여인이 등장해요. 그녀는 리브가, 그러니까 야곱 어머니의 유모입니다. 리브가가 남편 되는 이삭을 만나기 위해 고향을 떠나올 때 함께 길에 나선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죽었고 베델에 장사 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야곱과 이 드보라가 만남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함께 그곳에서 머물다가 드보라가 거기에서 죽은 거지요. 여러분, 왜 갑자기 드보라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요, 야곱의 이야기는 점차 지나가시고 또 다른 세대에 대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읽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드보라의 죽음을 기점으로 야곱은 점점 그리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점점 이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요, 어머니의 유모였던 드보라를 베델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알론바굿이라는 그 뜻은요, 눈물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이 어머니의 유모되는 이 드보라를 장사하고 거기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왜 야곱이 드보라를 장사하고 울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이 드보라는요, 아마도 그 리브가를 따르며 그와 함께 생활하고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드보라는요, 또 리브가에게 태어난 야곱과 에서를 얼마나 사랑하였을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지요. 이 리브가의 유모된 드보라, 그리고 그 리브가가 출산한 이 아이들을 보며 드보라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이루심과 그 기사와 이적을 보며 드보라는 놀라고 감사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이삭뿐만이 아니라 이삭의 가족들과 오늘 드보라에게도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할 것입니다. 드보라는요, 야곱과 에서를 아마 품에 안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들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 야곱이 아픔의 일, 고난의 일, 죽을 위기의 일 지나가고 이제는 베델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그녀는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야곱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드보라를 만난 야곱은 그간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리브가가 언제 죽었다 하는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드보라가 아마 그 어머니가 야곱이 떠나 있는 동안 돌아가셨다든가 하는 이야기를 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드보라는요, 야곱을 만나 그간의 일을 다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기대하심을 함께 나누는 삶을 야곱과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드보라는요,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로 큰 기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아주 어린 때부터 지금 이제 나이가 많아 자녀들과 식솔들을 많이 거두고 있는 이때에 이르기까지 드보라, 그 여인은 참 야곱에게는 소중한 존재요, 정말 큰 존재였을 거예요. 그러던 그녀가 야곱의 시대가 저물어 가듯 그녀의 육신도 이제 점점 쇠약해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보라와 같은 인물을 또 찾아보자면 성경에서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모세를 품에 안고 어머니이지만 유모가 된 요게벳의 이야기가 그와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세라는 큰 인물이 있기까지는 요게벳이 있었기 때문이죠. 야곱이라는 큰 인물이 있기에는 분명히 그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늘 그가 울며 장사한 드보라의 영향력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온전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보라와 같은 신앙의 동역자, 지도자, 만남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만남들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보라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또 누구에게 드보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까? 이제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다시 생각해보며 위기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사 크신 능력과 권능 가운데 지키시고 돌보신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일어나게 하시고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길과 우리의 그 모든 방향을 분명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뜻에 내 삶을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여러분이 드보라와 같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전하여주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